40대 중년 신사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신사 형제분을 정중하게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형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정중하게 초대를 드렸고, 그 신사분은 또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반대한다기보다는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게 복잡해서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사는 것이 정리되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간다 소리 안 했어요. 정리가 되면 나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그 신사분을 또 정중하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안부를 묻고, 다시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구원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초대를 했는데 이 신사분은 역시 재작년에 했던 똑같은 말을,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사는 것이 복잡해서 삶이 정리가 되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분은 정리가 안 됐는지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분에게,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이죠. 이 초대했던 신사분의 가족 되시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히 듣고 보니까 3번에 걸쳐서 교회에 나오라고 초대를 했던 그 신사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심장마비로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장례식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해드리죠. 서로 이제 날짜를 잡고 시간을 맞추어서 또 성도들 올만한 분들을 초대를 하고, 그 자매님이 상주가 되어서 식구들과 함께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운구를, 교회 운구에서,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했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앞에는 관이 놓여 있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이 관에 오늘 누워 계신 이 형제분은 정말로 반드시 한 말을,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3번에 걸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정리되면, 삶이 정리되면 반드시 목사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참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삶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형제분이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싫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정리가 되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미룸, 영어로 procrastination이라고 합니다. procrastination.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지만, 무신론이 1천의, 수천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면, procrastination, 뒤로 미루는 것은 수만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베드로의 사역도 보았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았고, 사실 페이지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페이지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그 사람의 이름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벨릭스를 만납니다.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본래 바울이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자기가 세웠고 선교했던 그 참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 이제 개척교회 멤버들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해서 그 교회들이 말이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꽤 많은 헌금이 거쳐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붙잡았지만은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정됐던, 예언됐던 대로 바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공격의 세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소란을 일으킨다. 민중을 소요시킨다. 유대 민중을 소요시킨다. 둘째, 이단의 괴수인 예수 복음을 전한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셋째,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 누가 따라왔냐면은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이 따라왔어요. 그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카더라, 요즘 말로 SNS 떠드는 말로 카더라, 내가 어떤 사람이 보았다 카더라, 성전에 들어갔다 카더라, 이게 카더라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카더라의 소문이 퍼지면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요.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은 절대 성전에 못 데리고 들어가요. 그거는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문제죠.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호송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결사대가 40여 명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동원시키십니다.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복병이 있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 470명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은 자기 휴가에 군인이 4,000명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몇 명? 100명이죠. 그래, 천부장인데 470명을 동원했다. 거의 자기 군대의 절반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필요하면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난 그거를 경험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제 잔향교회 섬기시는
김성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영사가 계속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자매님이,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됐을 뿐입니다. 다시 가보십시오.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안 되는데 무슨 명분으로 또 갑니까? 나 가면 쫓겨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믿음으로 가보라고.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단박에 퇴짜를 놓는데 영사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이민국 직원이 뭐라 그러면 당신 왜 왔어? 당신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당신은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왔냐고 오늘. 왜 왔냐. 이 정도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나와가지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안 된대잖아요. 안 된대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대단하세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번에 안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이 드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좌절하지 말라니까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그 뒤로 며칠 있다가 이민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 급히 들어오는 연락이 왔어. 그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사진을 준비하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또 뭔 일이야? 사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똑같은 그 이민국 직원을 만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퇴짜를 놓더니 며칠 전에 왜 나를 또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분이 이 이민국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퇴짜를 놓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내가 뉴욕으로 발령이 나서 LA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당신이 마지막 내가 상대한 신청자입니다. 당신을 안 돼요 퇴짜를 놓고 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당신을 영주권을 줘야 되겠다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인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본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니까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대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갑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벨리스 총독 앞에 도착하게 되고 관저에 도착을 하고 5일 뒤에 대제사장,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여러 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변호사까지 했던 거예요.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서 왜? 사도 바울을 얽어서 넣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넉다운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약 70마일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70마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그만큼 더 가야 돼요. 이거를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마차 정도 타고 갈 수 있겠죠. 대단한 열정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민중을 선동시켜가지고 소요를 일으킨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부 요원들이 로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 식민지에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수가 있거든. 아주 골치 아프니까. 그 총독의 직분을 맡고 있는 벨릭스에게 있어서 민중의 동요와 소요, 데모 이런 것들은 아주 치를 떨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민중을 선동해서 소요라고 데모 주동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 예수의 도를 전한다. 셋째,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 모독죄다. 이런 고발을 듣고 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러면 해명을 해봐라.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고발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울이 그때 기회를 얻어서 각하에게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이 일을 섬기셨으니까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압니다. 사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일 동안 무슨 내가 데모를 선동하고 주동을 하고 민중을 선동을 해서 소요를 일으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한마디 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총회가 있을 때에 나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이런 고발을 당했다, 이 한마디 한 거 외에는 나는 누구와 변론을 한 적도 없고 논쟁을 한 적도 없고 말다툼을 한 적도 없고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 벨릭스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예수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조금 기다려라. 천부장이 오면, 증인이잖아요, 천부장. 이 천부장이 오면 모든 것을 이제 너희들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천부장이 왔습니다만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privately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전파했던 그 복음,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뭐냐, 예수의 복음이 뭐냐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그를 친근하게 가까이 대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벨리스 총독, 그 관저에 사는 사람이, 그 돈 많은 사람, 땡 많고 힘이 있는 권세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일개의 전도자에게, 선교사에게 돈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제 추론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을 챙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그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드루실라가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의 와이프인데 첫째 와이프가 아니에요. 세 번째 와이프입니다. 남의 와이프를 뺏어가지고 갈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 드루실라 역시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함께 와서,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와서, 벨릭스 총독 부부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축복되고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벨리스 총독 내외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절제와 의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 총독이 들어야만 되는 절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거든요. 의와, 의롭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 벨릭스가요 얼마나 악한 정치인이냐면 하도 유대인들을 괴롭혀서요, 유대인들이 불만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 정부에 고발장이 올라가고 로마 정부에서 결국은 이게 수습할 단계를 지나겠구나 해서 벨릭스를 소환장을 내립니다. 벨릭스, 너는 안 되겠다, 들어와라. 본국에서 소환장을 내려. 그게 누구예요?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절제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두려움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천방지축이라 뜨거운 국솥에 손을 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한 후에는 뜨거운 국솥에 손을 가까이 대려고 하면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을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벨릭스에게 두려움을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깨달음을 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벨릭스가 뭐라고 합니까? 벨릭스의 응답을 보자 이거죠. 오늘의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25절에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가슴을 찔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부딪혔는데, 너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오래전부터 들었던,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옥에 가면 밤낮으로 한마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한마디를 외치냐? 껄. 하루 종일 그 고통 속에서 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무슨 껄이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껄,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교회 나갈 껄, 권사님이 집사님이 전도 집회에 부흥에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나갈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은 손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손을 들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손을 들어야 했을 걸. 아까 말씀드렸죠? 무신론자가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지만 그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껄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벨릭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날 어떠한 감동을 주십니까? 어떤 두려움을 주십니까? 어떤 비전과 희망을 주십니까? 나중에 할 것입니까? 나중에? 주님,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나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로다. 아멘. 주께서 감동을 주실 때,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벨릭스와 같이 영원한 어둠 속에서 껄껄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우스 아메리카, 중남미에 속한 한 전기기관 배죠. 아주 오래전 얘기죠. 전기로다가 배를 운전해. 지금은 뭐 핵잠수함도 있는 때지만, 뉴욕을 출발해서 중남미를 향해서 가다가 한밤중에 배가 섰습니다. 수리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인근을 지나던 큰 배 다른 한 척이 SOS를 보내는 것을 포착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가라앉아가는 그 배의 선원들과 선장과 모든 승객들을 이쪽으로 이송하기를 원했습니다.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어허이! What's the problem? We are in trouble. This ship is sinking. 이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구조선에 있는 선장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를 가까이 댈 테니까 당장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선을 하도록 하십시오. 갈아타도록 하십시오. 그때에 가라앉는 배에 있던 선장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어두워서 혹시 이 승객들이 혼란을 빚을까?
어리둥절할까? 당황할까? 어둠 속에 헤매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줄 모르니 이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날이 셀 것이니 날이 새고 밝을 때에 안전하게 모든 사람을 이선시키도록 갈아타도록 합시다. 그때에 이 구조선의 선장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기다립니까? 당신의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언제 가라앉을지 아십니까? 아직 배가 떠 있을 때 사람을 옮기십시오. 저쪽 선장이 말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있으면 날이 셉니다. 날이 후원하면 안전하게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다 이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시간 반 이후에 그 고장난 배는 자취도 없이 물속에 선장과 선원들과 모든 승객들이 수장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아직 우리가 건강할 때, 아직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아직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 복음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헌신을 향하여 부르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아직 할 수 있을 때 세상 일에 모든 것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함께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눈 감고 머리 숙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장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제입니다. 동행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누구시든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가운데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기회를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개런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원하시는 분, 다 눈 감으시고 머리 숙이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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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대신에 안 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삶이 정리가 되면 라고 하면서 미루어왔던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 그 소명을 위하여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오늘부터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과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요 앞부분의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손을 안 드신 분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